안녕하세요. 위니펙 교회 권희천입니다. 세계 선교 주간을 맞아 북미주 재림교회 연합회에서 합동으로 사경회를 하도록 준비해 주신 담당 지도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경회에 참석해 주신 캐나다 전체 교회와 특별히 함께 해 주신 미네아폴리스 교회, 올랜도 중앙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런 재난으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고 우리들 신앙도 침체되거나 퇴보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면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했지만 오히려 각자 집에서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줌 혹은 카톡 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모이고 더 열심인 것을 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말씀이 성취됨을 느끼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160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찬미 마친 다음에 기도는 위니펙 교회 장석균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영으로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양의식 목사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찬양은 리치몬드 힐 교회에서 준비하신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 훈련장으로 봉사하시고 계시는 선교사 양의식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우상 숭배자라는 제목으로 둘째 천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우상 숭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두 번째 경험과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첫째 천사의 기별 중 첫 번째 경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외침은
우리를 어떠한 경험으로 이끄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기준과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외쳐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재물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생명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몇몇 성경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의미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바울은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쓰셨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을 보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분을 가까이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악뿐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시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꼭 경험해야 할 두 번째 경험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영광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의시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한 것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함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하여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고 평생을 선교사로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물, 우리의 명예,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뿐이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 헌신장에서의 헌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하게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이라고요?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계시록 7장은 구원받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명령의 순종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인생과 운명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알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죄악을 드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외침을 통하여 이 두 가지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결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의 경험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어진 책입니까? 1차 수신자는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경험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의 진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출애굽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경험을 우선한 후에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험으로 이끄는데 우리는 세 가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는 경험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경험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와 추후에 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적인 이유를 계시록 14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첫째 천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분리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심판이라는 말을 오해하도록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왔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죄 지은 사람들을 벌주고 지옥에 던지는 심판이라고 사람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마귀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모세는 내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지은 한 가지 죄를 말하면서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범한 한 가지 죄뿐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유하게 그를 하늘 아버지께 위임하시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는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요구하던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찾아내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있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입증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입증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라는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분의 희생에 매일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하지도 않은 죄를 쓱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께 드리는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의 조사하는 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우리를 옹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양의식은 내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로 그 값을 지불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사람 중심의 이해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 엄중한 심판의 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그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천사의 기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러한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짓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아니합니다. 그분의 인자됨,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조사 심판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야곱 곁에 나타나신, 오늘도 베드로의 곁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91년 대총회 회보 성경 연구에 이 저자는 이제이 와그너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천사가 함께 와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외침에 그의 소리를 합했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 아래 일한 자들보다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영원한 복음 외에는 더 전할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없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에서 배도되었기 때문이다. 유의하여야 할 것은 둘째 천사에게 전할 새로운 진리가 있지 않고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새로운 진리가 있지 않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외쳐진 영원한 복음에서 배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복음에서 배도되어 있다라고 둘째 천사는 우리에게 외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왜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에서, 찬 복음에서 배도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하라?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은요,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리스도인 청년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모태신앙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지만 무언가 마음속에 굴에 대한 확신과 깊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청년에게 하루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무 훌륭하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 청년의 심령에 전달되었을 때에 청년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이 청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것입니다.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우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며 기만하는 모습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도 그런 줄 몰랐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날 청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자 관원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한국 우리 서중환 앞에 제자훈련 교재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맘모나스인데 단순히 돈이란 단어가 아니라 이 맘모나스는 돈과 재물 속에 내재하여서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탄인 맘몬의 영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맘모나스는 1828년판 노 웹스터 사전이나 에스톤스 바이블 딕셔너리에서는 이 단어를 The God of Riches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단순히 부나 재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재물의 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 문맥을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생명이나 인격이 없는 사물로 명명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재물을 섬긴다라고 그 재물을 인격화하시고 심지어는 신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간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맘몬의 영을 섬기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 숭배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복음에서 배도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가 거짓 진리를 따르게 하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주 요인 중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뭐하라? 와서 나를 쫓으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리고 와서 뭐하라? 나를 주라.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부터의 배도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별입니다. 제가 현재 사역하는 몽골은 22년 전 저의 첫 선교지입니다. 천명 선교사를 지원하고 이곳으로 파송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제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한 저의 영적 베델이 이곳 몽골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이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 제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꼭 몽골에 다시 돌아오겠다. 19년 만에 선교지에 돌아왔고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때 함께 예배했던 청년들을 이 교회 안에서 어디 있나 찾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교회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또 직장을 구하면서 배우자를 만나면서 하나 둘씩 다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몽골교회의 70%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뜨겁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지만 매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면서 90% 이상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탐심을 통하여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복음에서 배도되도록 세상을 기만하고 교회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 있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 청년에게 너가 복음에서 배도되어 있는데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변호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요. 또한 영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매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필요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약속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날에 족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출발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매일 떡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늘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를 떠날 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도 입에 풀칠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급여도 없이 보장도 없이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저를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저를 사랑해서. 저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의시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의시가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너에게 필요되는 것들 채워줄게. 저는 지난 10년간 자급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수많은 선교사들을 단 한 번도 굶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역비를 보내주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에 현금이 수중에 없지만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쌀과 음식,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입니다. 말씀의 약속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약속만으로 충분합니다. 넉넉한 것입니다. 태양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비치시던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온 세상의 물이 사라지고 물이 사라진 황폐한 광야에서도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창공의 새를 봐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는 자라고 있는 들풀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생존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우리를 복음에서 배도되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세상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세상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북방 땅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온전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교회에 나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세상과 교회에 뿌려놓은 바벨론적 우상 숭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하여 하늘을 향하여 출발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기별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하나님의 귀한 초청에 응답하여 세상의 떡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약속을 통한 구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뿌리 박은 모든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늘에 두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영적 출애굽을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영적 구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호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 때에 부자 간원 같은 반응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된 마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요구하시는 주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기만당한 채로 이 세상의 물질에 매여 우상 숭배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께서 부르시는 그 귀한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머리 숙인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 이웃과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에 시간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 미주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곳 몽골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사랑하는 미주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